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아주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은사라고 불려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영분별, 통변 이런 거 같은 이제 치유 같은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들과 재능들, 머리가 좋다든지 외모가 좋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뭐 부유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은사를 전체적으로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본문은 주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무슨 뛰어나거나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은사를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라고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도움을 주는데 줬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은사가 많은 교회는 약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영적으로 풍요롭고 교회가 안정되잖아요. 은사가 없어요. 이 교회가 무슨 영적으로 막막하거나 깜깜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은사는 주로 교회를 세우는 데만 사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가 은사가 많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초보 교회, 연약한 교회, 약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많은 이적과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적어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 은사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은사를 준 거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은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예요. 그리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게 됐는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가진 은사는 최고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는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떠드느냐, 나는 방언으로 한번 기도하면 여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너는 뭐 하나님 말씀 분별한다고 하는데 기도 너 길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다, 알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거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적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데 방언만 잘하면 뭐라느냐, 통변의 은사도 없는 게 방언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또 그렇게 본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뭐하느냐, 행동으로 뭘 보이고 치료를 해야지 진짜지. 이런 식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보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내가 받은 은사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진짜 중요한 가치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은사에 얽매이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은 절대적인 거고 바뀌지 않는 거고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사랑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젊은 남녀들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 그런 걸 사랑으로 생각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뭐 그 정도처럼 내가 인간 관계에서 최소한의 사랑을 한다든지 뭐 그 정도로만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내가 사랑을 못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은
못하는 이유는 그 상대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은사와 관련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나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요.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내가 누군데 어디 그런 작은 사랑 그런 거 신경 써요. 난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사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잘났다고만 하냐 그러면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엄청난 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당신들과 수준 낮은 당신들과 내가 무슨 뭐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그런 얘기 가지고 고민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신들이 사랑이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뭐 때로는 사람들과 티격태격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되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에도 내가 마음에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판단은 옳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나는 옳다고 쉽게 인정을 못해요. 제가 특별히 최근에 이 고린도서 13장을 설교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사회에 들어있거든요. 갈등 사회에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내가 옳아요. 절대 양보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쪽 편도 옳고 이쪽 편도 옳아요. 물론 그 중에 한쪽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한쪽이 옳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전제는 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옳은 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 정도는 뒤로 밀어도 돼요. 그건 혁명이에요. 투쟁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수십 동 수백 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전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됨의 중요한 표지예요. 이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중요한 가치인데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운동 경기할 때 공 울렸습니다 하고 땡 치잖아요. 그 꽹과리를 영어 성경책 찾아보시면 공이라고 돼 있어요. 공, 한글로 공이 아니라 영어로 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땡 치면은 공 울렸습니다 할 때 그게 영어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큰 소리는 내고 난리 법석은 피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 속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만 고민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특히 사회가 혼란할 때 이럴 때 어느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되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없어져요. 은사는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때까지만 필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은사는 다 없어질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나라요, 민족 다 없어져요. 이것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이것도 없어질 거고,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재물 다 없어져요. 외모 다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은사도 한 면이 있고, 한 면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래요? 죽으면 내 시신이 금방 썩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다 놓고 갈 것들인데, 내가 은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죽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끝까지 남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그것만 남는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좋은 겁니다. 제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내려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또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거든요. 좋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지 못하느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피든 음식은 못 먹겠어, 뭐는 못 먹겠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먹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그런지 음식 먹을 때도 여전히 떨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방언이든 예언이든 혹은 지식의 은사든 간에 뭘 먹는 간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죽은 다음에 다 끝나잖아요. 뭐만 남냐면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남아있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뒤에 우리가 13절하고 연결해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를 갖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교회 교인들은 이게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내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내가 범사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그런 것들 주장하더라도 다 없어질 것들 붙잡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잡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는 그 사도 요한이 후임 목회자가 돼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꾸짖으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꾸짖으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수고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디었는지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불의한 거, 사회적 정의와 불의에 싸운 거 너무 잘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철저하게 차단한 거 너무 잘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아노라.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봉사하고 수고한 거 내가 참 고맙다. 그러나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말은 첫사랑의 뜻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너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너희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니네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요. 근데 교인들은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참고 견디고 이단들 몰아내고 정직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하고 수고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간혹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 정도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싸울 수도 있고 불의를 대적할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처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들어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싸우고 분쟁을 하다 보면 증오심과 미움만 남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사랑이란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을 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 말씀 100번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다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지식의 은사가 세상 거 다 돌아가는 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건 언제 안전하게 아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11절 보세요.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 어렸을 때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막 기독교로 회심했을 때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고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도 바울의 수건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역사들을 막 보여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정말 이제 막 영적인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내가 완전히 영적인 초보였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병 고치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와, 그건 하나님이 내가 믿음 없을까 봐 믿음 세워주려고, 내가 그거 가지고 힘 얻어서 전도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또 혹시라도 내가 맞으면 선교 안 나갈까 봐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했던 거였는데, 나는 내가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줬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지나고 나보니까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은사를 통해서 믿음 더 견고해지라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많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또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일수록 은사를 많이 주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줘요. 내가 재능이 많다 할 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재능이라도 없으면 세상 가운데 똑바로 못 살까 봐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다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을 줘요. 그럼 건강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받았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싶은데, 사실은 병든 몸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더 큰 은혜인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병든 몸 가운데도 이렇게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일절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줬는데, 건강한 사람, 아이고 저 병신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얕잡아 보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없이도 충분히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막 복음에 들어오고 은사를 막 받아서 막 뜨거울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11절 끝에 보시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기가 성숙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깊은 단계 들어가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불쌍해서 준 거였는데, 믿음 적어서 준 거였는데, 그거라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준 거였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에는 거울이 주로 청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을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얼굴이 거기 비쳐요. 근데 청동에 비치는 얼굴은 얼굴이 희미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몰라요. 자기 얼굴을 몰라서 좋은 점도 있죠. 잡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수로 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비춰져요. 그래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잘하는 일인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건지 부족한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다 희미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12절 끝에 보시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완전히 아는 건데, 나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하나님의 얼굴도 뵙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알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우리가 그때 깨달아요. 지금은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전 투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그거 아니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물의 실체를 보게 되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문제를 두려워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인데다가 죽음이 무서워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게 하나가 무섭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친하던 사람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이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세상에 특별히 정이 없는 분들은 죽는다는 행위 자체가 두려운 게 있고, 또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배우자나 아이들과 부모를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셨구나. 나는 세상에서 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여겨지고 감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내 다음의 세상이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천국이 안 그려져요. 또 성경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의 온통 관심은 이 세상에 관심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천국이 좋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천국이 안 그려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에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이르렀을 때라고 표현할 텐데요. 영광 가운데 천국에 보게 되면 야,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그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먼저 보냈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의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가서 부모님들 뵙는 것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즐거운 기대감 중에 하나예요. 효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헤어질 때 그 마음이 좀 저는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가서 꼭 뵈야지. 고맙단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 옛날 추억 얘기를 다 나눌 거예요.
근데 어떤 천국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천국은 뭐 그냥 붕붕 날아다니고 뭐 그러는가 보다 싶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맨날 찬양만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해서 그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딱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정말 천국에 가서 중요한 건 사랑이고 나머지 은사니 달란트니 재능이니 소유니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 없어질 것들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다 없어질 것들인데 진짜 소중한 건 사랑인데 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에 더 큰 무게를 두냐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은사, 소유,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래요. 임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는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거 하나님 그거 귀히 보셔요. 그렇지만 믿음도 딱 죽는 순간까지예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났는데 뭘 믿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데 뭘 믿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데 뭘 믿어. 여기 있는데. 저는 하나님 천국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왔는데 뭘 천국 있는 줄 믿어. 이미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국에 이르렀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도 저는 천국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진짜 문제거리네.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왜 저러해요. 믿음과 소망은 어디까지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예요. 세상의 소유들은 세상과 잠깐 살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믿음과 소망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죽는 그 순간까지예요. 하나님 얼굴을 뵈면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뭐만 남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반겨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너 누구니? 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천국에 이게 그려지겠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곳이어서 하나님이 어서 와라 잘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곳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하나님이 꾸중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너 세상에서 왜 죄짓다가 왔느냐? 너 세상에서 왜 그딴 식으로 인생 살았느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꾸중 몇 년 듣고 마는 건데 천국에 가지고 한 1000만 년 동안 꾸중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과거에서 목사로서 왜 그 짓 하고 왔느냐? 장로로서 왜 그랬냐? 집사로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거 따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서는 다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수고했다. 고맙다 믿어줘서 인생 힘겹게 사는 거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만 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소망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졌다고 우리 모른 척 하시고 누구세요?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든지 너는 세상과 똑바로 못 살았으니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곳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곳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거든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난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변화된 모습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손가락 찔러봐라. 옆구리 찔러봐라. 발 찔러봐라. 창 찔린 자리, 못 찔린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거 변함없는 곳이 그곳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집사는 왜 데려오셨어요? 저 집사는 데려오지 마시지. 저 집사 제가 싫어하는데, 아이 괜히 왔네. 저 집사 내가 다시는 안 볼 마음이었는데 여기까지 와 있네. 그게 말이 되나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죽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죽어서는 절대 제 남편을 안 보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를 안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를 안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인가요? 천국은 다 용서하고 품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거는 죽을 직전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 한 가지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웃을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에요. 뭘 했냐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예요. 이거 없으면 문제가 많아요. 믿음 자랑할 것도 없고 소망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했던 엄청난 일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그 사람의 성숙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허물을 덮을 만큼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양분돼 있어요. 각자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어떤 한 면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반대편에 대한 막 극한 저주, 누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 이름 바뀌어될지 모르겠는데 감신대 교수님인가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면 윤석열의 목을 따겠다. 안 되는 일이에요. 증오, 그분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다른 입장에 서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의견이 있고 내가 생각이 다르고 막 사람들이 어떤 투쟁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투쟁이지, 그런 건 혁명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품어갈 수도 있고,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대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랑이란 가치는 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용서와 품고 가는 건데, 그렇지만 대의가 있고 세상이 잘못되면 안 되고. 저도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하는데 큰 일을 이룬다는 이유로 사랑이란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잘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한 시기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펼쳐나가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너무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은사도 다 없어진다고 했고,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다 사라진다고 했고, 절대적인 것, 완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저희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잘 다스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 함부로 폄훼하거나 내려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